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요한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례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그리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서는 바로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남유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하여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 통하여 또한 예언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을 하실 것을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역한 유다의 죄를 선포하고 그들의 두 가지 악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결과 유다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 가운데 두 번째 예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외쳤지만 그들의 표정과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멀찌하나 심판의 도래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 그에 대한 징계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로 부르짖고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도 귀를 막고 그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있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에 보내는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의 성읍의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의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 남편이라 말은 결혼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관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는 신부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종의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 속에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듣지 않고 되자 다시 한번 더 충고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경고하여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이 얻으리라 하나 그들은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고 성경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적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나와 광야를 걸었던 그 길, 그 옛적 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만 따라오고 왔던 그 길, 그 옛적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비록 물도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길이었으나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마실 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매일 양식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늘 문을 열어 먹이시는 하나님의 옛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유하지 않았고 넉넉하지 못하였고 기경할 땅도 아직도 없었으나 편히 쉴 만한 집도 없었으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옛적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착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 길은 온전하고 선한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적 선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달려가는 그런 삶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따라가는 길이 바로 선한 길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선한 길 외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며 닦지 아니한 길이라고 성경은 예레미야서 18장 15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이 아니고 그 가는 길은 바로 험한 길이요. 성경에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되면 멸망의 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인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디로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여러 갈래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선한 길이 어딘지를 선택하고 가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길은 옛적의 선한 길,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던 순수한 신앙의 길을 가던 그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길이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갈 때에 가는 길의 결과는 너희 심령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강은 바로 쉼이요 휴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오직 말씀의 선한 길을 찾아 그 길로 걸어갈 때만이 멸망을 벗어나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이 위험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나팔을 들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였으나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6장 17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너희는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옛길이 아니요 옛적의 길이 아니요 선한 길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이 아니므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지만은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21년에 다 멸망되어 버리고 이제 남은 남유다마저도 이렇게 불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옛적 길 선한 길을 가지 아니했다고 오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 않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듣지 아니했을 때에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나 파수꾼은 위험할 경고함을 알리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를 세웠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은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들려도 위험한 경고가 불어도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충분히 멸망에서 벗어나 평강의 길을 가도록 계시하고 촉구하였음에도 그들은 그 길이 거부하였으므로 그들은 멸망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86년도에 바로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또 나오고 또 흘러오고 환경을 통하여 경고가 나타날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에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나팔 소리는 유다 백성의 멸망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참목회자들이 세상의 말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선지자의 목소리로 진리를 선포하여 잠자는 죄의 백성들을 바른 영생의 길로 들어가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바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를 믿는 백성들이 죄악을 깨우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진리의 길을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백성들로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예레미야 참 선지자가 와서 외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저때 이 나라에는 멸망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시대에 이 유대 백성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시대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바알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경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상에 더 절하고 우상에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성에도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양심이 없고 조금도 회개치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을 붉어지지 아니했다. 죄를 지으면 얼굴을 붉어져야 되는데 뻔뻔합니다. 오늘 시대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짓고 범죄자가 전과자가 정치에 들어가고 뻔뻔합니다.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고 경고에도 듣기를 거부하는 유다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철저히 학습하고 또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르게 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6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을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을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네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심판으로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죄로 인하여 결과는 반드시 원인을 잊고 결과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귀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경고는 바로 유다의 백성을 행동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20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됐습니다. 경고하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에 보세요. 시바의 유황과 먼 곳에 항품을 내게로 가져옴을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시바라 그러면 시바 유황, 당시 이데오피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유황과 모략과 엄청난 금과 재물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유황과 먼 곳의 항품을 내게로 가져왔다. 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줄까 싶어서 들고 옵니다. 번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아 그의 희생제물을 달리게 여기지 않으셨노라. 이제 자기들의 죄를,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예레미야 6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시바는 아라비아 지역의 예멘, 오늘날 예멘과 에티오피아 당시 솔로몬 왕 시대에 시바 유황이 유황과 항료, 진기 분품을 가져왔다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6장 본문 20절의 말씀 내용은 아무리 경과해도 자신의 죄악을 깨달지 못하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제사하고 종교적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은 결국 심판이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 장애물을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를 멸망케 한 북방으로부터 오는 침략자인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되고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보이는 신앙이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며 늘 옛 하나님의 선한 길, 그 길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참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옛적의 길, 선한 길,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명령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향한 길이 아니었는 자 서서 우리는 곰곰이 기억하고 자리를 돌이켜 가는 방향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저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옛적 길, 선한 길로 가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희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